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기도의 영이 성도들에게 비슷하게 임해요. 그 신기하죠.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우리가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훨씬.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은사들은 성령께서 내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 은사입니다.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visible evidence라고 그래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성령의 역사 중에 극히 일부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세밀하세요. 우리의 생각도 그분이 조장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조장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한 그런 것들이 물론 그 우리의 생각과 말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나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수정해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좀 폭넓게 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그러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밀하게 간섭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내가 막 계산하고 내가 막 결정한다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막 하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비록 우리가 결정을 잘못할지라도 나중에 수정시켜 주신 한이 있어도 우리의 결정을 굉장히 뭐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 신발 이거 신어라. 동쪽으로 가라. 그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정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갔다가 다시 오는 수정해 주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결단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는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보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네. 길을 지나가시는데 거지 소경이 있다고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맹인이니까.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 중에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막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맹인 주제, 무슨 거지 주제, 이런 거.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불러오라고. 그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그 맹인에게 어텐션, 깊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예수님 물으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니?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맹인인데, 당연히 맹인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했으면 좋겠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거기 다른 번역에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 보시고 우리의 그 결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이래? 자기 형편은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왜 저래?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결단이고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언제나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런 비전,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도록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세요. 비전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결단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오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온 세계를,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말하기를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한답니다. 안 돼, 못해, 불평하는 말을 절대 안 한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는이 우리 말에 95%의 영향을 받는데요. 95%의 영향을 받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웃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웃으라 그래요? 억지로라도 막 웃으면 이 뇌가 우리의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웃음 치유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다 낫어. 나는 다 낫어. 감사해. 나는 다 낫어요. 감사해요. 엄연해야지. 하나님, 저는 다 낫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정교한 이 뇌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못해. 힘들어. 이러면 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요즘에 아모스서를 공부하거든요.
우리 호세아 공부했잖아요. 호세아가 총 몇 장이죠? 아니,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니,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호세아가 몇 장인지 몰라요? 14장. 호세아의 그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흐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우리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6장에 보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들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완벽하게 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타이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요. 사람이 왜 망하나? 경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또 공부하는 아모스서는 총 몇 장이죠? 아니, 이 동네는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아모스 전체가 몇 장이냐고요. 아구탕 그러잖아요. 저는 외울 때 그렇게 외웁니다. 아구탕, 아모스 9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달달달달 외우는 게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12월에 우리 읊조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아니 벌써 잊어버렸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한 절반 정도는 외우시네요. 그렇게 외우는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어쨌든 이 아모스서가 아구 해가지고 9장이라고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 흐르는 이 아모스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1장부터 2장 3절까지 보면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에돔,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이 6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2장 4절부터 밑에 가보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몇 나라가 나와요? 8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sovereign of the Lord. sovereign law. sovereign이란 말은 sovereignty 그러면 통치자. sovereign. 통치하는 분.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만국의 통치자예요. 만국의 통치자. 네. 만왕의 왕. 온 나라와 열방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시는지 몰라요. 아모스 2장입니다. 2장 4절. 아모스 2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랬고 오늘 아침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부예요, 농부. 농부입니다. 그 1장에 보면요. 농부예요, 농부. 뽕나무 밭에서 그냥 뽕나무 재배하고 양 기르든 짐승 기르든 그런 농부예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다 영적으로 잠들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농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국의 통치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숨겨놓으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겉으로 나타난 걸 보고 아이고 우리에게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급하시면요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아, 저 사람 농부 아니야? 아, 저 사람 뭐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양 키우던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와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멘. 이 평상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른 펴보세요. 아모스 3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험하리라. 거기 보면 두 번이나 내가 너희를 쳐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against,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밀어내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 잘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예요. 길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귀는 열렸는데 가슴이 닫힌 사람들이 굉장히,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귀는 열렸다는 게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꽉 닫혔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보여요. 우리 말고 다른 데. 이거 심각하다. 이거. 이 보통 질병이 아니고,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질병이거든요. 귀는 열렸는데 가슴이 꽉 닫혀가지고요,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유익하게 할 스승을 두고 거기를 따라간다. 그럼 뭘 듣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밭이 길가 같아. 길가.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얕은 돌짝밭 같아요.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툭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도 픽 이또 쓰러지고. 그 왜 그러냐? 말씀의 깊이가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쑥 자라서 단단해집니다. 근데 감정에 감정에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꼭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다니까요. 지금 아모스 시대는요, 남한국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하고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예요. 그때가 남한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잘 살던 때예요. 네. 배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변질돼가지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농부 출신 아모스를 들어다가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농부 네가 뭘 하는데 우리에게 복음 전하자고. 그러니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그의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잠깐 볼 말씀에 보면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지금 여기서 now here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파랑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들어. 귀로는 들어요. hear. 그걸 hearing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안 들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뜻을 깨닫는 것을 listening이라고 그럽니다. 히어링은 하는데 귀로는 듣는데 의미를 몰라.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잠깐 보세요. 자, 아모스 3장입니다.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9절 시작.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풍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저가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9절에 있는 아스돗은요 블레셋 나라의 6개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궁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황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도록 찌르세요.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당합니다. 뭐 권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안수집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렇게 욕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그런 어떤 뭐 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맞을 때 그게 핍박이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들에게 받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서 얘들아, 너 내 백성들 살고 있는 저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봐라. 내 백성이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내 백성이 얼마나 불신앙에 빠져 있고 내 백성이 얼마나 나를 떠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 그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 분이신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주목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3장 9절. 응? 2절. 그렇죠.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머물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게 있나요?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선언하신 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부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근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데려다가 거룩하지 못한 나의 백성들을 한번 보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탁 밀어내신 거예요. 그냥 불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미션이 있는,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은 다음에는 우리가 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루 2끼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다고 해서 10끼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미션이 흘려보내야 돼. 복음으로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흘려보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마지막에 괜찮죠?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들이요, 거의입니다. 70%, 80%가 소송에 걸려있어요. 소송에 안 걸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거의 소송에.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예요. 네, 소송 걸려 있습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는요, 지지난주에 100명 해가지고 막 주일날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쪽에서 찬송하고 이쪽에서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찬송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안 받습니다. 아니 그렇게 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어느 편의 찬송을 받으시냐고, 어느 편의 예배를 받으시냐고. 목동에 어떤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완전히 파괴돼가지고요, 사탄의 역사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은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계속 소송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실형을 2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2년 살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팍 갈라졌어요. 몇 년 동안 그 교회가 한패는 예배당 본당에서, 한패는 그 앞에서 경찰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그 사람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다칠까 봐. 네. 이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을 이룬 거예요.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잘 형성해 주시고 거기에 헌금도 많이, 재정도 많이 주셨는데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 안 하고 어려운 교회를 안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안 하고 무슨 강화도에다가 기도원 짓고, 그 교회가 강화도에다 기도원 졌더니 기도원이 많은데 무슨 기도원을 또 줘요. 다른 교회 그 기도원 같이 쓰면 되는 거지. 내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예? 자꾸 교회를, 멀쩡한 교회를 다시 하고, 그런 교회를 보면 선교 안 합니다. 예? 성도가 1000명 모이면요, 선교사 아무리 못 보내도 5가정은 파송해야 돼요.
한 가정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후원을 해서 5가정 해야 1,500만 원이에요. 1년 해야 1,800만 원입니다. 1억 8천. 그것도 못해요? 아니, 교회가 선교사 5가정을 못 보내요?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데 1억 8천도 후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내가 복을 준 사명을 잊어버렸구나. 그런 겁니다.